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진리로 비추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버지 거짓에서 진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보좌로 성령으로 승리로 아버지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아버지 모든 듣는 자들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총명과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갑자기 피곤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치유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씩 주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하나씩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었나, 그 과정을 좀 소상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떨어지는 이 과정을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이제 사탄이 되기 전에, 사탄으로 쫓겨나기 전에 찬양대장이었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찬란한 영광이 온 하늘에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피조물, 온 천사들에게 가득 차게 넘쳐나서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찬란하고 웅장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또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갑자기 사탄의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 이러한 영광을 나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찬양을 나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어둠이, 조그만한 어둠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어둠은 이제 점점 나도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수하에 있던, 그의 산하에 있던 천사들을 모아서 그가 얘기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 이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 천사들을 충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탄에게 들어갔던 조그만 생각 하나가 점점 그것을 품으며
어둠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신을 넘어서 자기 산하에 있던 천사들에게까지 충동질을 해서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생각에서, 가장 작은 생각 하나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어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둠이 들어옵니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이 어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순간 이미 빛은 거두어지기 시작한다. 빛이 빛에게서부터 떨어지는 순간 이미 빛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어둡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큰 어둠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출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작은 생각이 모든 어둠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과 그에 속했던 천사들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 찬송하는 자들의 자리를 위하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찬송을 받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가 테스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선악과라는 테스트기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인간은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죄성을 인간을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대신하여 인간을 창조한 것을 알고 자기가 영원히 쫓겨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지어진 이 인간을 도무지 그렇게 되도록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자기 산하의 천사들을 꼬시던 그 마음으로 나에게 속해서 나를 찬송하는 자들을 내가 만들리라 는 일념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가 저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찬송과 경배를 받게 되는 거야.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은밀하게 바랐던 그 소원을 인간에게 투사합니다. 그것은 너는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라 하는 투사였습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저 선악과를 먹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어서 너희는 영원히 나를 경배하는 자가 되라 하고 시험과 유혹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온 세상을 짓고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더군다나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사탄의 그 소원을 투사받은 하와의 마음속에 불일 듯 그 영광을 나도 받고 싶다는 사탄이 가졌던 그 마음이 하와의 마음의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정말 저것을 먹는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나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쫓겨난 사탄의 운명이 하와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에 떨어지는 인간을 대비하여서 사탄에게는 쫓겨나는 것이 영원한 심판이었지만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인간에게는 사탄과는 다르게 놀라운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떨어져서 영원히 떨어진 사탄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특별한 은총, 곧 돌이키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는 은총은 받는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탄처럼 한 번에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심으로 그 은총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제 사탄에게 순복하여서 사탄의 종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재생의 길을 태초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 자가 다시 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죽이고 그 핏값을 발로 짓밟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일처럼 또 하와의 일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좀 더 하고 내가 무엇이 좀 되고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사탄이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해서 자기의 의미를 생각하는 순간 이미 사탄에게는 어둠과 사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해서 나의 가치, 하나님과 분리된 나의 의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무엇을 가지고자 할 때 우리는 이미 빛과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진, 그래서 말라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자신만의 의미, 자신만의 가치를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의미와 가치가 떠나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화려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의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떨어뜨리는 순간 이미 그들은 멸망과 사망의 저주의 길을 들어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은총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심지어 내가 얼마나 능력을 받았느냐.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나에 집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의식. 자꾸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를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잘못된 자의식, 자꾸만 나의 가치, 나의 의미, 나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탄의 시작이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사탄의 사주를 받아 원죄의 후손이 되었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 원죄가 강화되어 온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낸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너 안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것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만 아파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새까맣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나, 저러한 나, 고집 많은 나, 교만한 나, 게으른 나, 무지한 나,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나, 믿음 없는 나. 그렇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성들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으로 보려고 하면 하나도 안 보이고 나로 보려고 하면 그러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탄의 제일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괴계입니다. 사탄의 괴계는 나로 하여금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즉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던 자신의 속성을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투입시키면서 자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껍질을 나로 덮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은 나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고 내가 남보다 잘나야겠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겠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져야겠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시선을 얻어야겠고 그러한 나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제일 큰 괴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25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 네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탄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탄이 나라는 포장을 하고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눈을 닦아도 안 보이는데 사탄의 속성을 한 나를 찾으면 여기저기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고 너가 죽으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속고 있는 이 겉사람은 사실은 나로 옷 입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나로 포장한 내 안에 거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오늘도 못 박고 내일도 못 박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내가 만물 위에 우뚝 서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나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으면 희한하게 내가 없어지는 만큼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고 하였는데 내가 그대로 있으면 주님이 안 보이는데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다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은 너가 참 놀랍구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사람들은 내가 일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러나 남은 그것을 나로 보고 때로는 나도 내가 자라가는구나. 내가 변해가는구나.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나. 그것으로 나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우리가 제일 경계하여야 할 것은 바로 그 좋은 일 때문에 나에게 머무르고 바로 그 나쁜 일 때문에 나에게 머무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사람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Why me? 하고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만 생길 때뿐만이 아니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뭔가 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뭔가 좀 열어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지. 자화자찬 또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때 좋은 일로 인하여 나에게 머무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은 이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나에게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좋은 일이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면서 무엇이든 주님 앞으로 들고 나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를 영원히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붙들고 일생에 놓지 않고 일생에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생각을 끊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나쁜 것이든 이미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찬송 중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능력 구한 내게 은사 구한 내게 그 은사도 능력도 은혜도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놓친다면 그것은 나에게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한 독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바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얻게 되고 주님께로 더 나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할 때 또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감사하며 찬양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며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일생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모든 영광을 다시 아버지로부터 돌려받으며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시작한 바로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생각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감사로 주님께 들고 나가지 그것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높이거나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럴 때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생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발 좀 떨어지지 말아라 하는 당부입니다. 적신이 오더라도 축복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함께하는 유업을 잇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불행하게도 너무나 큰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승리하는 자만이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따지지 말고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뜻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는 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축복은 우리로부터 영원히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 사탄에게 속아서 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베풀어 주신 제2의 기회. 여기에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가 은혜 붙들고 자신이 시험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고 심지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손을 잡고 걸어갈 때만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목표, 주님께 붙어 있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께 더 나아간다는 구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구원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구원의 모든 상급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축복은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기 시작할 때 이미 어둠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 혼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수하의 모든 천사들과 심지어 자기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만든 인간들까지도 자기를 찬송하게 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고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아버지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와만 노린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와와는 다른 은총의 자리에 있음을 알고 이제 모든 이들이 이 자리로 나오도록 예수님을 전하며 또 예수님을 받은 저희들은 우리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더 달려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그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이 문제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예물들 아버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주를 깨뜨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옥합을 받으시고 아버지 주여 이미 조상들이 쌓아놓은 그 저주들이 깨뜨려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 축복을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에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되며 사탄처럼 주님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시험도 이제 과감하게 물리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물러가리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대적하고 물리치며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일생에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 사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사망과 어둠 가운데로 떨어지는 자가 하나도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아버지 하나님 또 무슨 일이 오더라도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